신정으로는 한 달이 흘러갔지만 구정으로는 설날 지난 지 며칠 안 되네요. 신정, 구정, 요거는 양력이고 요거는 음력이고, 요게 지금 선편에선 음과 양, 신구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게 이 둘만 있다 보니까 서로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상대가 상생으로 가면 좋았는데 상구로 흘러버렸어요. 이게 음과 양은 본래 상생도 아니고 상극도 아니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왜 상극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음과 양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없어졌어요. 그 사이에서 음과 양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즉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요게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둘이 남편과 아내가 둘이 싸우다가도 자녀가 있으면 쉽게 헤어지지 못해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은 뭐 내일에도 금방 헤어져요. 그러니까 음력과 양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두 개를 하나로 이어주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새로운 역법이 나와야죠. 그걸 우리는 황금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황자가 임금황자라 했어요. 왜 임금황자를 썼냐면, 사람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 황제죠, 황제. 그래서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닌 고귀한 사람, 음과 양을 다 깨친 사람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황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쓴 역법이라고 해서 이제 황금력이다, 이런 이름이 나왔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무경에서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황금력입니다. 황금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황금력을 제도화를 하느냐,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가정의 벽에다가 황금력이 이제 붙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잘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저는 분명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오늘 하려고 하는 성도장 3절,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 연결된 거거든요. 성도장 3절은 전 시간에 조금 했어요. 했지만은 오늘은 보다 더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성도장 3절은 요거죠. 5주로 시작을 해요. 5주. 전번에 빌주자, 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자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형이 요게 맏형자잖아요. 맞이. 맞이가 여기 이 주자를 이렇게 붙이게 이제 빌주자인데, 맞이가 되게 하는, 그 이불에다가 맞이가 되게 하는 거, 이불통에서 맞이가 되게 하는 거. 그 이불통에서 맞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맞이가 되기도 하고 막내가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되기도 하고, 이 입이 문제라. 참고로 입을 갖다가 왜 이렇게 네모로 했느냐, 그죠? 입을 왜 입구자로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지름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종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천일일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가장 긴 게 이거고, 긴 것도 한 쌍으로 돼 있고, 가장 짧은 거 요것도 한 쌍으로 돼 있고, 그 가장 긴 것에서 가장 짧은 것까지 그 사이에는 무수한 지름이 있는데, 그 모든 지름들이 전부 다 두 개를 한 쌍으로 하더라. 두 개를
한쌍을 하는데 그 원은 뭐냐면은 그 두 개를 한쌍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외톨이에요. 외톨인데 다 똑같아 이게. 그러니까 차등 아무런 차등이 없고 근데 요거는 뭐냐면은 차등이 엄청나게 많지. 근데 그 차등이 있으면서도 두 개를 한쌍으로 한다는 거. 그 2를 갖다 기본으로 하니까 그걸 G2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구자가 왜 통로가 되면 통로는 통로인데 무슨 통로냐면은 두 개가 한 쌍인 두 개, 즉 음량이 통하는 통로다. 만약에 천일일이 통하는 통로라고 하면은 동그라미라고 해야지. 근데 G1가 통하는 통로는 네모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천진, 선심이 통하는 통로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스스로 사, 나, 사 이렇게 돼 있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사회가 갖고 있는 입은 뭐냐면 이게 별이라고 그랬죠. 별태 또는 나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부 다 원방과 이런 것이 전부 다 음양과 천진 삼극이 드나드는 통로를 갖다 상징하는 그 문자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현무경에 보면 주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도 그 개순정경이나 다른 경전에 나와 있는 주문에 비하면은 현무경에 나와 있는 주문은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성도장, 현무경 맨 마지막 성도장인데 성도장 맨 마지막에 그 오지라고 해서 5개 주문을 갖다가 마지막에 실어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이 5개 주문이야말로 그 모든 주문의 결정판이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5가지 주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천문지리, 흥운주와, 할문문과, 육정문과, 지혜영역. 이 5개로 돼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하나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천문, 요거는 천문이잖아요. 요건 지리고, 천문지리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천문은 40자, 58이 40을 얘기했고, 지리는 68이 48을 얘기했다. 숫자로 말하면 58이 40이고 68이 48이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둘 다 공통점은 이제 8을 갖다가 고부를 한다는 거. 8곱. 그 8을 고부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8은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천진 삼극에 들어있는 음량, 하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의 음량이 곱해진 거죠. 이렇게 곱하면은 3개지만 더하면은 하늘의 음량, 땅의 음량,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 요걸 이렇게 더하면은 이 3개를 곱한 거나 4개를 더한 거나 똑같이 8이 돼요. 2는 4, 4는 8 이렇게 되잖아요. 2를 4개 더하면 그건 뭐 8이 되고 곱하건 더하건 똑같이 8이 나오는데 곱할 경우에는 3개를 곱하는 거고 3곱을 하는 거고 이렇게 2를 3번 곱하고 그러니까 3을 곱하고 더할 경우에는 4번 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부경에 나오는 삼사성환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삼사성환이라는 그 의미가 그 알고 보면 뜻이 방대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거는 1, 2, 3으로 상징하는 하늘의 마지막이고 4, 5, 6은 땅의 시초라 했잖아요. 땅의 시작이고 요거는 하늘의 마지막이고 이렇게. 하늘이 끝나면서 즉 무형의 상태가 끝나면서 유형의 상태로 넘어오는 거 그걸 3과 4가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3, 4, 성환이라 성환, 고리 한자죠. 반지 한자. 그러니까 둥근 고리, 반지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한 게 하늘과 땅이 이어진다 그 얘기인데 그게 바로 이게
또 선사성만하고도 맥이 닿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문은 반드시 지리로 나타나야 돼요. 천문은. 그럼 천문은 오로 되고 5, 8이 4일, 지리는 6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똑같은 8을 공통으로 하면서도 천문은 그 천문은 뭐냐면 변화라 그랬잖아요. 하늘은 변화를 말하는 거고 땅은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변화는 1에서 9까지 9변이잖아요. 그럼 9의 중심수가 5라 그랬잖아요. 변화의 중심수 5를 8 곱한 거죠. 그러니까 5, 8이 40은 40, 천문 40자는 뭐냐, 변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숫자 10개하고 천간 12자, 천간 10자, 지리 12자, 지지 12자, 그 다음에 8개, 8개, 그래서 40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 10개, 간지 8개, 이거는 우리가 우주편의 원리를 알려면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터득을 해야 돼요. 이런 걸 터득을 못하고서 우주 변화를 논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우주변의 원리를 쓰는 한동철 씨가 쓴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그 우주변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은 글쎄 그 책을 평가하면 안 되겠지만은 만족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죠, 사실은. 물론 거기에는 숫자도 언급하고 간지 같은 것도 언급하고 뭐 이제 그랬지만은 8개 같은 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 같은 것도 조금 겨우 그냥 이렇게 말문이 트일 정도인데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한 거지 속 시원하게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문 40자만 제대로 통해도 우주편의 원리, 한동석 씨가 쓴 그런 책보다 더 훌륭한 책을 얼마나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68에 48은 뭐냐면 지리라죠, 이제. 48은 원래 여기 도교에 나오는, 도교에서 48은 뭐냐면 48 신장이라 해요. 신장은 그 신의 장군이요. 장군은 장군인데 인간적인 그런 장군이 아니고 신들의 장군. 신 중에서도 장군급에 속하는 그런 신들. 그 신장이라 했잖아요. 도교에 보면 48명의 그 신장 이름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58에 40은 천문이라고 했고, 이건 지리라고 했거든요. 68에 48이라고 하는 건. 지리를 갖다가 왜 마치 전장터에 나가는 신장, 이게 장수장자잖아요. 그 인간 세상에서도 적하고 싸우는 장군이 있듯이 신명계에서도 적하고 싸우는 신장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계에서도 실력이 없으면 신장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장 정도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신장들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그 수준이 높은 그 영들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 48개 그 이름이 나오는데 나는 솔직히 외우지 못해요. 그리고 외울 필요도 없고. 그걸 지리는 이치를 말한 거거든요, 이게. 이치. 이자가 다스릴 이자라 그랬잖아요. 다스리기 위해서는 장군처럼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리를 갖다가 신장과 연결시킨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58에 사시면 신장이라고 안 하고 천문이라 그랬어요. 이제. 천문. 그러니까 글을 말한 거죠. 이게 글. 58에 사시면 글을 말한 거고, 요거는 힘을 말한 거예요. 힘. 힘이 있어야 다스리든지 말든지 하지. 그래서 다스릴 이자에다가 힘이 있는 장수, 장자를 붙인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어쨌건
6이라는 숫자는 5가 9, 변화를 상대하는 9의 중심수라고 했듯이 6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11의 중심수입니다. 11의 중심수고 짝수의 중심수다. 그렇게 얘기했죠. 5는 홀수의 중심수다. 1357 쪽에 홀수의 중심이 오고 6은 2468 쪽에 짝수의 중심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6은 11빛의 중심입니다. 1, 2, 3, 4, 5. 그 다음에 중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5개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합하면 10개죠. 5, 10에다가 가운데 있는 게 6번째잖아요.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11의 중심수다. 5는 9의 중심수다. 2변의 중심이고, 6은 짝수의 중심인 동시에 11기체 또는 11성도라 하죠. 11성도의 중심이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5, 8이 40, 6, 8이 48 둘 다 8을 매개체로 해서 하나는 천문이고 하나는 지리가 됐는데 그걸 상징한 게 이제 천문지리라 그랬어요. 그 천문지리를 맨 앞에 놓은 그 이유는 뭐냐면은 먼저 천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오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목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주문이에요. 맨 마지막에다가 배치했던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일 그 핵심이라고 할까? 그런 걸 뽑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혜 용료를 5개 그걸 얘기하면서 그것으로 도통 천지 보온하여. 그러니까 이 오주 5개 요거 갖다가 통하면은 뭐가 되면 도를 통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도를 통해서 천지의 은혜를 갚는다. 이게 갚을 보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지는 부모잖아요. 이게 천지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주는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갖다 갚는 그 방향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은 효자, 효녀,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효자도 보면은 국토, 아들자 이걸 이렇게 이어줬어요. 그러니까 10과 1을 크게 비춰서 이어주는 자녀다. 그게 이제 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원래 효자는 이렇게 안 썼죠. 효자는 이렇게 썼다 했죠. 이렇게 X자. 이렇게 X자 2개. 이게 원래 효자예요. 어쨌건 뭐 관찰 시간은 아닌데 관찰이라는 요거 효도 효자가 보면은 11성도가 되게끔 그렇게 맺어주는 자녀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효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그게 효도다. 그렇게 막연하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효도는 바로 10과 1을 이어주는 거. 크게 삐쳐서 이어주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10과 1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그래서 1하고 10하고 이은 게 이게 가득한 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게 복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그 의미가 전부.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운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그 뜻이 깊잖아요. 잘 잊혀지지도 않고. 자, 어쨌건 부모님의 은혜를 갖는 보은을 해야 되는데 그 보은은 그 현목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도통을 해야 돼요. 도통하지 않고서 천재 부모의 은혜를 갖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걸 이제 못을 박아준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왜 도통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의 은혜를 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갚으려면 먼저 천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의 은혜를 갚으려면 지리를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문과 지리를 맨 앞에 내세운 거죠. 천문지리, 천지를 내세웠어요. 요걸 이제 팔교로 말하면은 요거는 건이 되는 거고, 요거는 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풍운조. 요게 다 오주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그러지 못하면은 도통도 못하고, 도통을 못하니까 천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천지의 은혜를 갚으면은 이렇게 도통 천지 보온하여, 그 다음에 뭐냐면 지활 천지 화복기요, 기활 천지 화복기요, 금활 지문만이라야 강활 천지 화복간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천지 은혜를 이제 도통에서 갖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앞에 지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기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앞에 금이 나와 있고, 앞에 간이 나와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어떤 주문이 떠오르지 않나요? 지기금기 원위대강, 지, 기, 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가 있잖아요. 또 지기금기 원위대강.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강이 이제 요 강이잖아요. 그 지금기 원위대강 여덟자의 의미를 갖다가 함축해 놓은 거예요. 함축이 아니라 그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요것도 7자고, 요것도 7자고, 요것도 7자고, 요거는 5자예요. 그러면 이제 26자가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천문지기 풍운자 판문백 육정육가 지용력. 요게 네 자씩 5개니까 20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자씩 5이니까 20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6자예요. 도통, 천지, 보은. 이것도 6자예요. 위에도 26, 밑에도 26. 거기다가 5주 두 자를 합하면 54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하필이면 26, 26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거는 천유 13도. 이게 이제 음량으로 벌어진 거예요. 13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천유 13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유. 이걸 그 전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자전과 공전이 일치하는 상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는 12시간인데, 12이 끝나면은 이제 공전이 시작하는 거죠. 하루가 이렇게 도는 거는 자전이에요, 그거는. 근데 공전은 뭐냐면은, 자전이 끝나면서 공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공전이 뭐냐면, 자전 12이 끝나면서 13이죠. 13이 시작하는 순간에 공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전과 공전이 하나 되는 순간이 13이에요. 그래서 내가 6자의 몸으로 오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전과 공전을 내가 온전하게 이어준다. 그 강등산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자전과 공전, 자전만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공전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자전은 뭐냐면 나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 공전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잖아요, 공전. 그래서 공전은 요 공자도 있고, 요 자자는 스스로 자자도 있고. 그럼 보세요. 개체와 전체가 합하면 뭐냐면은 개전쌍전이라 해요. 개체와 전체가 쌍으로 운전한다. 그래서 개전쌍전. 그걸 우리 조상들은 전일신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